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맏다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아띠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에루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므온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맏다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스룹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벨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드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렇게 세례 요한에 관하여 기록하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과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선 말씀의 간단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21절과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부분에서는 모든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의 바로 앞부분을 보면 세례를 주는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더라도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 사람은 요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자 몇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보통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하게 드러나셨다라고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를 가진 모양으로 예수님의 위에 내려오셨습니다. 동시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제 이어지는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때 그분의 나이는 30세쯤 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30세는 그냥 예수님의 나이를 그냥 30세쯤 되셨다라고 밝혀주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도 좀 의미가 있습니다. 보통 구약에서 레위인들이 회막의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30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된 나이가 30세이기도 하였어요. 그렇게 비추어 보면 여기서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30세가 되신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로부터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다 라고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누가는 그 사실 외에 더 많은 것을 밝힐 목적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아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죠. 하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족보의 실제적인 내용이 다소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설명하고자 이것이 북의 족보와 목의 족보의 차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친아버지의 족보와 율법에 따라 법적으로 된 아버지의 족보의 차이로 보기도 합니다. 들어보면 둘 다 그럴듯도 하지만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알지는 못할 것이죠. 다만 유대인들이 얼마나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두 족보 모두 정확한 족보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후대로부터 선대로 올라가는 방식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의 아버지로 알려진 요셉, 그의 아버지는 헬리였습니다.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우리가 아는 이름들이 중간중간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31절을 보면 거기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아멘. 여기서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있는 다윗은 그 선대로부터 후대로 내려오는 마태복음의 족보에서도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순서가 반대겠죠. 마태복음 1장 6절을 보면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에서 솔로몬으로 이어지지만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에서 나단으로 이어집니다. 아마 우리는 마태복음의 족보에 더 익숙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 두 족보는 예수님의 아버지로 알려진 요셉에서 둘 다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온 족보를 계속 살펴보면 다윗에서 계속 올라가서 그 다음에 유다가 나옵니다. 더 올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계속 올라가다 보면 38절에서 아담이 나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족보가 가장 특이한 점은 인류의 시작인 아담이 나온다라는 점이고, 더 특이한 점은 거기에서 더 올라간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는 아담의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밝히면서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 나오는 내용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어요. 그때로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계셨는데 누가는 그 시점에서 이야기를 잠시 중단하고 예수님의 족보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되겠습니까?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서 내용을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현상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늘이 열렸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의 위에 내려오셨어요. 이 말은 하늘이 열린 것, 그리고 성령의 내려오심, 이것들이 사람들의 눈에 분명하게 보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때 하늘로부터는 예수님을 가리켜 소리가 들리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런 소리가 들려요. 이건 역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소리가 들려져서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직접 보고 들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현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 16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요한은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지금 이 말씀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위에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모양으로 임하셨다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위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이제 요셉의 아들 예수님에게 임한 것이죠.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고 그것이 보였다라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게다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렸다는 것도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지만 사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나타난 현상은 직접 보고 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요셉의 아들로 여겨지신 그분께서 사실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우리는 이 질문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것도 앞부분에 나왔던 말씀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을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요한은 요단강 부근 각 처에서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 세례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도 같은 의미로 읽혀집니다.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였죠. 그런데 사실 이 세례는 예수님과는 어울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으신 분께서 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십니까? 이 사실을요, 세례 요한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거기에도 이 기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요한은요, 자기가 비록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는 있지만 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가, 세례 요한이 당신께 세례를 주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그분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지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람들의 죄를 없게 하시기 위하심이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죄에 있는 인간과 같이 되셔야 하셨지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가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스스로를 이스라엘과 동일하게 여기시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서 친히 인간의 삶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중에서도 그분이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많은 사람들을 그들의 죄를 없이 하시는 구원자이신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여기서 갑자기 왜 나왔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할 부분은 맨 처음과 맨 끝입니다. 23절과 38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38절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 그저 한 사람의 아들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족보가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그분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그분께서는 유다의 자손이시자 다윗의 자손으로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도 이 족보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사실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로 여기고 있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 즉 구원자이십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점에서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며 나타난 현상을 기록하면서 또 그분의 족보를 통하여서 그분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초점을 돌려서 우리에게로 향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오늘 말씀에서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여겼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을 유대 민족의 역사서 내지는 신화로 치부하고 예수님을 위인이나 신화의 인물 정도로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는 예수님이 실제적인 역사적인 예수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그분에 관한 내용을 취사 선택하여 전혀 다른 새로운 인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세상에서는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서도 아예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요셉의 아들로만 여겼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사람들과 또한 우리에게 분명하게 믿음의 고백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누구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 아주 극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거기에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위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보고 그리고 그때 일어난 역사를 보고 그제야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향하여 서 있었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그때서야 비로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야 겨우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라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은 아주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좀 더 먼저 알았더라면 예수께서 공생에 사실 동안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더라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일지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이 말씀에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만약에 지금 고백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 고백하시렵니까? 아니면 심판대 앞에서 깨달으시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면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 역시 한 명의 증인으로서 원하는 점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믿음의 고백을
이미 한 성도라면 흔들리지 않고 그 고백을 계속 잊지 않으시고 붙잡고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며 맡겨주신 사명에 이 땅의 끝날까지 충성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누가는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요셉의 아들로 여기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주이시다. 말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일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위에 계셔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의 길을 걸어가며 그분께서 온전히 모든 사람 앞에서 분명하게 다시 드러나게 되실 그날까지 우리의 충성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